할렐루야. 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름을 사랑합시다. 여름을 사랑합시다. 여름이 가기 전에 여름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무더위를 사랑할 수는 없을지라도. 자,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맞이해서 무더위를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더위야 바란다고 갈 더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더위야 물렀거라 했다가 더위가 화가 나서 오히려 더 날씨가 더워지거든요. 그리고 잘 생각해보니까 더위가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또 누가 오잖아요. 추위가 오죠. 더위는 때가 되면 저절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좀 있으면 말 안 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요한복음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이잖아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66권을 단 한 절로 요약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처음을 한번 펼쳐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의 끝부분에 소개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척결 이야기, 성전 정화 이야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그 사건이 대부분 복음서의 마지막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제일 먼저 들이셔서 깨끗게 하신 그 일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몇 장에 나올까요? 2장에 나와요. 요한복음은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게 그렇게 나열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원독자들,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요한복음을 읽는 대상자들 말이에요. 요한복음 초기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 말하겠죠. 그 사람들이 바로 요한복음의 원독자예요. 그걸 원독자라고 말을 하죠. 복음서마다 다 원독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 원독자가 있겠죠. 그 당시에 가장 처음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 성도들 말입니다. AD 70년, 기원 후, 주후 70년에 정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꼭 기억하셔야 될 사건이죠. 연도와 함께 꼭 기억하셔야 할 사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린 사건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너진 사건을 원독자들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건물이 한번 무너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받으시겠어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 무너졌을 때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치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뼈저리게 느껴졌을까요? 이처럼 요한복음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 요한복음이 특별한 이유는 한마디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씀은 좀 발전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려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2장부터 12장까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적. 우리가 아는 기적, 이적은 비슷한 말이에요. 사전에 찾아보면 기적, 이적, 놀라운 일.
그런데 표적과는 어떻게 달라요? 이럴 때는 영어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아주 이야기하시죠. 기적, 이적은 영어로 미라클, 표적은 사인, 미라클, 사인 완전히 다르죠. 우리말은 이렇게 뭐 비슷한데 영어는 완전히 다른 그런 말들이 있죠. 소명과 사명, 우리말은 비슷하잖아요. 근데 소명은 영어로 calling, 부르심, 사명은 미션. 영어가 나쁜 건 아니죠. 영어로 이렇게 해석해 보면 오히려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 많이 있었는데 요한복음에는 몇 개? 7개. 7가지의 표적만 나온다는 것이죠. 자, 기적과 표적 어떻게 다를까요? 기적은 사건 자체가 시위성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 파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표적은 간판, 여러분 간판 잘 아시죠? 사건 자체의 시위성이라기보다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표적, 사인. 한마디로 표적은 사인은 모두 화살표를 말해요. 화살표의 방향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 사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화살표의 방향을 거꾸로 잘못 볼 수 있기 때문에 화살표의 방향을 누가 돌려놓기로 하죠.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에 가면 차마고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티베르의 차마고도가 관광지로 바뀌어 있어요. 중국 정부가 개입해서 그곳을 관광지로 개발하다 보니까 디지털 최첨단 사인을 설치한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 사인 간판이 생기면서 교통 혼잡이 줄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심해지고 사고의 수가 더 늘어났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 디지털 광고 사인이 너무 신기해서 그것을 바라보다가 오히려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호등이 없는 지역에 신호등이 설치되면 교통이 더 밀리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왜냐? 신호를 기다리다가 그리고 신호를 기다리다가 참지 못해서 신호를 오히려 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디지털 사인을 없애버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이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 놀라서 너무 신기해서 방향을 잘못 잡아 아예 그 표적을 없애버린 유대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는 표적, 구체적으로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7개의 표적은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방향이 똑같다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죠. 두 번째가 4장에 가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치유 사건의 표적이 있습니다. 5장에 가면 38년 동안 병자로 살던 이를 또 치유하신 그 표적이 있고요. 오늘 보면 6장에 보면 2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신 표적과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이 나오고 9장에 가면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신 표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11장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중에서 4번째 표적,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기적 이야기로 알고 계십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네 개의 복음서가 각각 다른 관점을 가지고 각각 다른 원독자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으니라. 표적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디베라라고 나와요. 디베라가 뭐죠? 디베리아, 티베리아스 같은 말이에요. 도시 이름이죠. 디베라가 갈릴리예요. 왜 갈릴리라고 하지 않고 디베라라고 하고 있을까요? 디베라 바다가 꼭 갈릴리 바다입니다. 요한은 갈릴리 바다가 디베라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굳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름은 분봉왕, 유대를 다스리던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을 분할해서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탄생하자 모든 산의 아이를 죽이라고 명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바로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그가 갈릴리를 굳이 디베라라고 부르면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리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아부했다는 것이죠. 갈릴리가 디베라라고 불려진 이유입니다. 그곳에 바로 그 디베라라는 곳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왔죠? 표적을 보고 따라왔죠.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표적, 기적에 가까운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보다 예수님의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나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나도 무엇을 얻을까라는 마음으로 따라왔다는 것. 3절,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유월절이 갑자기 나왔어요.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과 시간의 흐름이 분명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냐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 요한복음 21장 25절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알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는 유월절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을 굳이 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으니까 당연히 유월절을 3번 맞이하셨겠죠.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라 하고 나오고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6장 4절에 유월절이 가까워지라 나오죠. 또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가면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 나오면서 유월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유월절을 다른 공간 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오병이어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이 유월절과 상관없이 그렇게 언급되었는데 요한복음에 굳이 유월절을 언급하고 있냐 이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오병이어 사건과 유월절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그 배경이 바로 출애굽기 16장 만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하나님과 애굽을 그리워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 이야기와 거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유월절을 상징하는 두 개의 사건, 즉 유월절 만찬을 상징하는 오병이어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이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 16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모습. 그 뒤에 22절부터 다시 오병이어의 생명의 떡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가난한 백성을 배부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다고 하는 수준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쯤에서 생각나시는 마가복음에 이런 비슷한 구조가 있었죠. 샌드위치 구조.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A 이야기가 나오고 B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A 다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더 심화된 구조예요.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C가 나오고 B 다시가 나오고 A 다시가 나오고 희한한 구조. 좀 어려운 거죠. 하여튼 요한복음에는 더 심층되고 더 아주 자세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그런 영적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나시는 게 없으세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표적을 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끝에 그 마무리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시냐 생각했어요. 난 그런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그거밖에 없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달라고 하는지.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달라고 때를 쓰는 간청하는 기도가 있기 전에 우리의 기도가 좀 성숙해지려면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구도자의 자세. 우리의 기도가 기적을 바라는 주옵소서이기보다 표적에 순종하는 원합니다. 이 기도가 되기를 자, 5절에서 10절까지 다 읽지 않겠고요.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빌립과 안드레와 함께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얼마나 용이 주도하고 준비성이 많고 또 똑똑했는지 저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내가 계산해 봤는데 200데나리온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주 계산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시 노동자 7개월 이상의 그런 월급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어요. 200데나리온 돈은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5,000명이라고 기록된 이 숫자는 남자의 수만 가리키는 것이니까 실제로 우리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단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그런 기적 이야기로 더 자세하게, 더 장황하게 기록할 수 있었지만 오늘 본문을 여러분 1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시지 마시고 71절까지를 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긴 장이 몇 장이라고요? 요한복음 6장 71장까지 있어요. 그 나머지 이야기가 다 무슨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아주 극히 일부 15절까지 15절 중에도 몇 절 안 되는 짧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71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떡은 어떤 떡이었을까요?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그런 큰 떡이 아니에요. 뭐 맛있는 떡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이었어요. 보리떡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이었는데 나귀들에게 먹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떡이 있죠. 또 물고기도 보통 크기의 물고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진에 속지 마세요. 큼직한 물고기와 먹음직한 보리떡
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물고기를 가리키는 익투스라는 말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익투스가 아니라 옵사리움, 헬라어로 옵사리움이라고 분명히 기록돼요. 작은 물고기, 아주 작은 물고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옵사리움은 당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큰 고기는 팔러 가져가고 작은 고기는 다시 놓아주기도 하고 해변에 그냥 내버렸던 그 고기를 말합니다. 그 내버린 고기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다가 먹었던 그 고기 옵사리움과 그 떡, 보리떡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표적의 책인 동시에 영광의 책입니다. 예수님은 보는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만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다고 한들 다 알아줬겠습니까?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영광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차마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도저히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이죠. 너무 빛이 강하면 눈을 뜰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기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곳에 임하신 영광이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영광입니까? 너무 눈이 부신 영광인 동시에 너무 천하고 천한 낮은 곳에 임하신 영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영광, 고난과 죽음의 영광 말입니다. 십자가의 영광 말입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죽음에 이르는 영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 영광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고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안에도 성육신과 십자가의 영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한 사람들의 눈에 보리떡 5개와 그 많은 작은 물고기 2마리는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신 그런 일을 행하셨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새로운 구약의 만나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 원하셨다는 말씀. 오병이어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로 그렇게 그들의 본대로 주시느니라. 공관복음과 완전히 다른 부분이 11절에 나왔습니다. 공관복음에는 떡을 누가 나눠줬을까요? 예수님이 축사하신 그 떡을 받아서 제자들이 나눠줬다고 일일이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누가 떡을 나눠줬나요?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사건과 똑같다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동사, 가지다, 축사하시다, 나눠주시다는 오늘날 교회의 성만찬 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오병이어는 한마디로 예수님 자체, 예수님의 몸과 피,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부서지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오병이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 되노라라는 유명한 복음서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전하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는가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기쁨을 찬양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서 경험하는 그 기쁨만으로 어떤 상황에도 얽매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기적이 반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든든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실 것인지를 믿어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그 기쁨을 통해서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만으로 감사할 수 있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에만 집중한 나머지 표적이 보여주는 방향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당황했던 것이죠. 오병이어의 표적 속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엉뚱한 결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자신을 맡기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박수 칠 때 떠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무엇으로 고백했습니까? 선지자, 그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건 아닙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의 마지막 모세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14절에 나오는 그 선지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켰듯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사람이라는 생각이 강한 데서 어떠한 집착에서 나온 유대인들의 생각, 한마디로 외세를 물질을 혁명 세력의 주도자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술 더 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그들은 이 땅에 임할 메시아는 오병이어 기적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그 여세를 몰아 군중들을 선동해서 로마 군대를 쳐 무찌르고 이스라엘 온 나라 영토를 회복시킬 인간적인 능력의 왕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오병이어를 기적으로 보느냐 표적으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기적으로 보느냐 표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올바른 표적으로 삼아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다면 그것이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오병이어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반대로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만을 보고 끝내버린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신이에요. 샤머니즘에 나오는 주술적인 목상이나 돌상들과 다를 바 없는 우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유대인들과 똑같이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을 조각해서 예수상을 만들어 놓고 무작정 믿습니다 외쳐본들, 그것은 우리가 만든 예수님이지 분명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중에 부른 찬양, 생명, 진리, 은혜 되시는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 앞에서 우리가 겁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과 성령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영혼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믿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당신 영혼의 모든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